한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굴 깊은 곳에 그 샘물이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 철칙이 있었습니다.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그 동굴에서 말을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 바보 삼형제가 우리가 영원히 살자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동굴에 들어가서 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서로 의논을 했어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동생 너 기억해라. 그래서 서로 막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굴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형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막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절대 말하면 안 돼.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형 내가 뭐라 그랬어?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그 자리에 죽었어. 그랬더니 막내가 나만 살았네? 그러고 죽었어요. 그 동네에 이장님이 들어가는데 삼형제가 안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 데리고 시체라도 찾아야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입구에서 단단히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네 그러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가 뭘 우리한테 보여준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말 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 참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또 명절간에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말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부정적인 말을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 1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울고 통곡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중심적인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가데스 바냐에 가게 됐어요.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각 지파 12지파니까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으로 갔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가데스 바냐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나 가나안 땅이 포도 농사가 잘 되는지,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렇게 가지 하나를 두 사람이 깨가지고 12명이 돌아왔어요. 아유, 목사님 저렇게 큰 포도가 어디 있어요? 현재 그런 포도가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런 포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실제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포도를 가지에 껴가지고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이거 합성한 게 아니고 진짜 이런 포도가 있어요. 가지고 가지에 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닙니까? 막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우리 죽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부정적인 말하다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사니까 사실 제대로 번역되려면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말로 번역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밥을 주셨으니까 우리 실컷 먹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처음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월달이 시작돼가지고 여름 얼마나 이번에 뜨거웠어요? 여러분 뜨거웠죠 여러분? 그리고 10월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쥐관들 보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이 갈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거기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또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이런 걸 자세하게 좀 보고 와라. 그러면 보고 와서 있는 그대로만 보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10명이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했는데 10명은 보고하기를 우리가 거기 그 땅을 들어가서 능히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전쟁이 많은 땅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니까 그들이 신장이 커가지고 우리는 단신이고,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 거인을 봤는데, 거인족을 봤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 막 그러면서 악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절에 3절 한번 볼까요? 1절에 3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밤새도록, 오늘 본문이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을 것을, 왜 우리가 이 땅에 나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막 통곡을 하는데, 밤새도록, 오늘 본문에 보셨죠? 1절부터 3절까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하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데요?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큰 나일강이 피를 변하게 하시고, 또 뭐 이 개구리떼가 막 집에 다 들어와서 밥상에 막 밥그릇에 올라오게 하고, 파리가 막 그냥 애굽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막 이런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라고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금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사지 못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피를 바르면, 문 좌우 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발랐잖아요. 1년 되고 흠없는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 장자들 다 죽었어요. 가축의 첫태생도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장자가 죽었어요. 나가라 그래서 새벽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급하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처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삶을 보면 원망 불평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범사에 원망 불평 체질인 사람들은 이번 명절 기간에 고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고 입을 닫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보 삼형제 생각하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미국의 찰리 컬크라고 하는 청년, 얼마 전에 학교에서 전도하고 강연하다가 총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이제 죽었는데, 이제 순교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불 끄지 마시고요. 한 1분 정도 되는데 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찰리 컬크가 남긴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삶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은혜이시고 동시에 100% 진리이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이며 내 모든 행동을 이끌어주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킨 용기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찰리 컬크가 남긴 예, 이렇게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그가 많은 이 청년들을 전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었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안타깝게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번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조상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정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 보십시오.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능히 이길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이어서 악평을 막 합니다. 못 들어간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에 큰 장신 거인족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장신인데 거인인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같이 볼 것이다. 막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막 못 들어간다는 얘기만 계속했어요. 결국 못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들 다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여호수아 이제 민수기 14장 6절 8절 보시면 여호사 갈렙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애족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옷을 두 사람이 찢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만 바라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20세 이하 된 모든 자손들하고 여호사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면 승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 갈렙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먹이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의 밥이다, 이런 얘기.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지 않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함께하게 했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또 남은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윤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윤 집사님은 고속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고속버스. 이분이 평소에는 고속버스 운전하면서 절대 존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운전하면서 졸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계를 이렇게 딱 떴는데, 소리가 들려서 딱 떴는데 보니까 10분을 눈을 감고 운전했던 거예요. 야, 근데 이분이 눈을 뜬 이유가 뭐냐면, 눈을 뜨고 이렇게 눈을 감고 가는데 윤집사 일어나 그러더래요. 눈을 탁 떴대요. 그리고 시계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보니까 10분이 지났더래요, 눈을 감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힘이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평생 운전했으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운전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자기를 꽉 잡고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없었죠.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윤 집사님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 부교육자였던 박홍민 목사님이 수련회 갔다가 운전을 계속하고 학생들 다 이렇게 데려다주고 막,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운전하고 오다가 잠깐 돌아왔대요. 저한테 고백했어요.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트럭이 앞에 있는 거예요. 놀라서 브레이크를 콱 밟았는데 그때 천사가 확 나타났대. 천사가.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한 요 정도, 정말 거의 1cm, 2cm 안 부딪히고 차가. 그게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천사가 막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함께 하실 때 고난도 있고 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실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불평하는 말,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원망불평, 짜증을 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계속.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막 그냥 계속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지도자를. 결국 그러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이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8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하나님이 뭘 보고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기간에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게 어떤 사람이 나를 하더라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몇 번 정도 부를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가수들이 연습하고 뭐 이런 것까지 쳐가지고 한 3,000번, 10,000번 막 이렇게 부른대요. 또 유명한 가수들은 초청돼서 계속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른대요. 근데 그게
가사가 뭡니까?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두 사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 차중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이 노래를 3,000번 이상 불렀겠죠. 정말로 낙엽 따라 이 28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산장의 여인 권혜경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계속 이 노래 불렀어요. 가사가 뭡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러진 가슴 안고 나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이런 가사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청주의 한 시골 마을 산장 같은 그런 데서 투병하고 병과 싸우다가 죽었어요. 이 외에도 가수들이 부른 노래대로 된 가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만 제가 말씀드려요. 입으로 계속 한 3,000번, 10,000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져 버려요. 가수들 중에 이렇게 부정적인 노래, 막 슬프고 이별하고 죽는 노래 부르다가 실제로 죽고 그런 가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내 입술에 말로 배부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은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도.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도 듣기 싫잖아요. 부정적인 말하고 좋지 않은 말,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듣기 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영으로 들어와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정말 말 조심하시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마시고, 정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가족들한테, 칠가 친척들한테 좀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의 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끼눈 같은 걸 이렇게 찌고 눈도 째려보면서 이상한 말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상처 주고, 명절 기간에 싸우고,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막 술 먹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명절 기간에. 그래서 막 가족들 막 깨지고 막 이런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번 명절 기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